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put us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given to us. Amen.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 가지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실 너무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믿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야?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내가 위로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혹은 자기 체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믿음 생활 여러분 연륜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아주 짧게는 며칠만 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역사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화면에 여러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지고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맨 처음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있는데 여러분 환난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된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에 태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시험을 얘기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오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맨 처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입술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즐거움이 나오세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여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딱 빌려서 뉴튼 센터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꾸려오는데, 처음에 미국 교회를 빌려준 목사님은 방콕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와이프가 인도 분이셨어요. 근데 해피리면 그 방콕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같이 섬기는데 그 같은 건물 안에 그 목사님하고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려고 알링턴부터 쭉 돌아다니는데 마지막에 저희 예준이가 그 교회 프리스쿨을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학부모인데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교회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문득 이메일이 오면서 너 혹시 교회 자리 찾았냐? 안 찾았으면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교회가 2000년대 들어서 동성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 미국 교회가 소속 교회가 PCUSA였습니다. 미국 연합 장로교회인데 갑자기 동성애를 찬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를 귀하게 여겨줬던 그 미국 교회 로버트 퍼킨스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셨어요. 가시고 그리고 그 교단이 그렇게 통과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찬성하던 사람은 처음에 나갔어요. 한 20명 정도 됐을까요? 근데 법적인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찬성하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교단의 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대다수가 니네가 있다라고 해서 이 교회를 차지할 수 없다. 너희들 나가.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던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중학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쫓기다시피 나갔던 동성애를 찬성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냐면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좀 힘들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그전에 그냥 인포만 드리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렌트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거면 괜히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새빵살이가 쉽지 않구나. 남의 교회를 빌려 쓴다는 게 그렇게 좋을 땐 좋지만 어려울 때는 어렵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1일 날 저희가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리스를 계약하는데 좋은 조건에 형제 교회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렌트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불, 1200불, 1500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해피되면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에 귀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이 점점 주는 거예요. 헌금은 주는데 헌금은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좀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무슨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모임은 못하게 하고 자꾸 눈치 주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좋은 일 하는데 이런 일 갖고 저를 시험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엎드려서 속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요. 기뻐하기는커녕요. 속에서 이렇게 막 불이 끄는데 남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불평하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닫아요.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좀 살짝 멀리해요.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에 뻔질나게 연락을 했으면 정말로 이렇게 제가 편안한 상태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이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끊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요. 그냥 꾸준히 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졌냐면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코비드가 터지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코비드 터졌으니까 정부 방침 따라서 잠시 스톱할게. 그러다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자연스럽게 하다가 니네 안 돌아올 거지? 그러면서 교회가 클로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교회 없이 그냥 예배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로 가게 됐는데 딱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빈자리가 그렇게 안 보일 정도로 티가 안 될 정도로 그 전에 뉴튼 교회는 자리가 700석이었거든요. 2층까지 하면 1200석인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데 한 번, 2번 겪다 보니까 조용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좀 더 신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람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하죠. 가족이 속썩인 사람들 너무 많고요. 쓸데없이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지름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 속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즐거워할 수밖에요. 그죠? 어려움이 올수록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점점 저희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사도 바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겠구나. 방법은 모르는데 로마로 보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쓰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꼭 3가지가 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예,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예.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게 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꼭 1년에 뉴햄시어에 있는 작은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한 1000m 되는 그런 산이었어요. 또 처음에는 평지라 아주 이렇게 편하게 따라갔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경사가 지더니 돌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길이. 근데 점점 올라가면서 제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절반도 안 갔는데. 근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숨이 거의 이 정도 찼는데 딱 중간 정도였어요. 그때 맨 앞에 가시던 목사님이 우리 올라온 것만큼 중간 정도 온 것 같으니까 좀 쉽시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0분 쉬었어요. 그랬더니 숨이 좀 내려앉고, 그리고 제가 겨우겨우 어떻게 해갖고 다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체력은 나이가 아니다. 체력은 나이가 아니다. 우리 김철현 장로님 하루에 5마일씩 걷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시험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은 얼마만큼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5마일짜리입니까? 10마일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는 이유는 견뎌내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환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피하려고 바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이 좀 이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력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른 감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정에서 확 북받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2년 동안 코비드가 있었죠. 코비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대였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일 이렇게 마음대로 사신 분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2년 동안에 가족끼리 더욱더 똘똘 뭉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코비드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정말 가족끼리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은요,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 시간이 더욱더 귀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코비드 동안에 훈련되지 않고 영적인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마음껏 놀러 가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티게 만드십니다. 버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것 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린다고 하면 우리는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라톤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넘어지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저 끝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네 사업을 번성케 해줄게. 그래, 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헤어나오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래,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는데 그 부흥의 시간이 올 거야. 그래, 내가 지금은 마이너스이지만 네 삶 가운데서 남에게 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플러스의 계절이 올 거야. 그래, 너가 지금은 만나만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이 땅에 나는 소산을 주는 그날이 올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다
단단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킨다는데 최소한 남들이 휴거될 때 나도 같이 휴거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내는 다음에 연단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증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입증한다라는 말이에요. 증명한다, 입증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긴 그 환난의 길을 통과시키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깎을 것은 깎고요. 모난 부분은 부서뜨리고 강한 부분은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네가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나를 만지실 때, 나를 빚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드시는 그 과정,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끝까지 신뢰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저를 빚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고집이 세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판단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편합니다.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이게 PPT를 이렇게 조종해 주시는 우리 뒤에 우리 이준호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이 예배에서 내가 설교만 하려고 하면 꾹뻑꾹 조는 거예요. 아마 그날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니 집사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왜 매번 조십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는 처음에 사단이 저를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말에 상처 입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괴로워해요. 왜요? 저의 급한 성격 그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 이 모난 성격, 내 이 급한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그렇게 크게 후회되는 것이 없는데 영혼 하나를 더 건져야 되는 목사가 앞에서 상처를 줘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었다? 이거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대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아파하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더 다가설 수 있었더라면, 그 뒤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실렵니까? 저는요,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 안에서 혹시 어려운 이 과정 거쳐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이 못하면 제가 여러분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질병이 오는데 그냥 조그맣게 온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온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문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 자랑이 아주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세상 자랑 아주 잠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다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요? 천국을 훈련하는 훈련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천국을 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좀 되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채울 수 있는 돕는 손길이 되어 주옵소서.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풍성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중에 풍요를 베풀 줄 알고, 가난함 중에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그런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연약함 중에, 건강하지 않는 중에 그들에게 오히려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이제 90이 넘으셨는데요. 그분이 겉으로는 멀쩡하세요. 근데 속을 이렇게 하나만 까보면 오줌 주머니를 늘 차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대장암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고쳐주셨는데 그 몸은 계속해서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차고 오시는데, 그분이 늘 입술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날마다 찬양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만 더 안 좋은 모습,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온 것이 힘들지만 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늘 도전이 되지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 그것을 해나갈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으로 그것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 저는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진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내세울라 치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고,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 보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참 믿음이 많이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식당에서, 사업체에서 직접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건 다 버려도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데 나는 안 바뀌고 남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찌됐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